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무도 모르는 보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앞에 나왔사오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 힘있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주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예장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지만 점차 일상이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교회 나오길 망설였던 친구들도 앞으로는 점차 코로나가 더욱 진정되어서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는 낙타의 털로 만든 옷을 입고 가죽들을 허리에 둘렀어요. 그리고 메뚜기와 꿀을 먹었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란 말입니까? 요한은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곧게 하라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요한에게는 매우 중요한 임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어요.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는 사람들의 죄가 씻겼음을 상징해요. 요한이 말했어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기에 어른이 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시자 요한이 말했어요.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어요.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요한은 예수님을 말렸어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요한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베풀다니요.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요한은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해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요. 오늘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짜 사람으로 동시에 진짜 하나님으로 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을 세 가지로 줄인다면 전파하심, 가르치심, 고치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한 사역들을 시작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마귀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하나씩 시험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을 받으셨고, 두 번째 시험은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그렇게 시험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드셨습니까? 혹시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렸습니까? 아니면 사단에게 엎드려 이 모든 것을 얻으셨나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고 대체 어떻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시험,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명령을 받으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서 네가 뛰어내려서 천사가 너를 보호하는 것처럼 네가 뛰어내려도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뛰어내릴 것을 시험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세 번째로 천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어서
네가 만약에 나에게 절을 한다면 네가 보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시험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말처럼 마귀의 말처럼 사단이 두려워서 돌덩이로 떡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사단의 말처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그 사단이 유혹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단에게 엎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삭임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를 짓게 되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시험을 받는 동안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고 이제 비로소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40일 금식해서 몸도 지치고 배가 고픈 상황에서 사단이 와서 유혹할 때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혹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떡덩이를 만들어 줄인 배를 채울 수도 있었겠지만 하느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고요. 부와 명예를 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경배함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사단은 실패로 떠나갔고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의 뜻을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잘 버티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o get the more, to get the more, to get the more.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